다시 사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단에 섰습니다.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회중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매 말씀 대할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믿게 하시고, 믿은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에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아멘.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금요일 날 해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되기 전에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해가 짐으로 안식일 시작됐죠. 안식일은 모든 사람이 다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그들은 다 쉬었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났어요. 토요일 날 해가 지고 토요일 날 저녁이 된 거예요. 그때에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스라엘에는 마리아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구별하려고 막달라는 동네 이름이에요. 산호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네 이름 마리아. 또 야고보, 그 아들이 유명할 때는 누구의 엄마 마리아, 이런 식으로 마리아를 구별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 이렇게 세 사람이 예수님께 바르려고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거는 이스라엘은 시체에다가 향품을 발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덥거든요. 시체가 빨리 썩어요. 그럼 냄새가 많이 나죠. 시체 썩는 냄새는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향품을 많이 발라가지고 그 냄새가 덜 나도록, 향품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많이 사두었어요. 사두고 안식 후 첫날, 이것은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토요일 날 해지고 난 다음에는 밤에는 묘지 가기가 조금 그렇죠. 괜찮아요? 이상한 사람은 갈 수 있어도 정상적인 사람은 가기가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도 밤에는 무서워서 못 가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주일 새벽, 오늘 새벽이에요.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달려가면서 서로 여자들끼리 달려가면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체에다가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문을 열어야 돼요. 이것은 한국 무덤을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진 잠깐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우리 애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설명하려고 종이로 만든 거예요. 우리 교육국에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무덤은 바위를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고 돌을 굴려가지고 막아요. 그래서 부자는 이거를 큰 무덤을 파요. 그 안에 방도 3개, 4개, 5개까지 있고 리빙룸도 있고 많이 이렇게 방을 파놓고, 물론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거든요. 바위를 크게 파고 아직 한 번도 사람이 써본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사람을 시체를 넣은 다음에 돌을 굴려가지고 문을 막게 되죠. 큰 무덤은 이 돌이 사람 키보다 훨씬 커요. 이제 그런 무덤을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시 본문 돌아가면은,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무덤을 가면서 서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지? 그러니까 향품은 들고 가는데 무덤을, 그 문을 굴릴 만한 힘이 여자들에게는 없어요. 3명이 힘을 합쳐도 돌 못 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열어주지? 누가 굴려주지?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대책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야, 문 누가 열어주니? 글쎄 말이야.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만 있고 대책이 없는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에 주님이 책임을 주십니다. 그런 거를 주책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대책만 있는 사람들 주책 같은 행동을 하지만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책임진 모습을 그 다음에 우리 금방 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가서 보니까 돌이 벌써 굴려져 있어요. 그 돌이 아주 컸다고 기록합니다. 무덤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어가 보니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천사예요. 우편에 앉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사람을 보면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엄청 놀라겠죠. 놀랐는데 청년이 말하기를 놀라지 말아라. 사람을 놀래켜 놓고 놀라지 말래. 무덤에 들어가 사람 만나면 얼마나 겁나요. 엄청 놀랐는데 놀라지 말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다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 계시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 계시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바르려고 가지고 왔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청년이 앉아 있는데 그 청년이 천사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부활하셨다고. 돌이 굴려져 있는 거는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돌이 있다고 못 나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활체는 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천사도 돌이 있다고 못 들어가고 돌이 있다고 못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돌은 온전히 여자들을 위해서 천사가 굴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정말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대책 없이 갔더니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청년이 그 천사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님,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뭐냐? 다른 종교는요, 그 종교를 만든 창시자의 무덤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유교를 만든 공자님의 무덤은 중국에 있어요. 불교를 만든 고탈마르스타타의 무덤은 인도에 있어요. 회교를 만든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예수님 무덤만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는 말은 그분은 다시 사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사셨다는 말은 그분은 죄가 없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죽으셨느냐?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는데 해결책이 없으니까. 사람은 왜 병드냐? 왜 늙냐? 왜 죽냐? 정말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고민하다가 만든 게 불교예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이 사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만든 것이 그것이 바로 유교예요. 사람들은 종교를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종교를 만든 누구도 부활하지 못했는데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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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시지 않는다. 봐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그러면서 7절에 계속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천사가 계속 말합니다. 가서 다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그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면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는 것.
제자 안에는 베드로가 들어가죠. 그런데 천사가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는요, 자기 마음대로 말 못해요. 천사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말을 더 넣고 빼고 그렇게 못해요.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런데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신 거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것도 몇 번이나 살리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주리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베드로는 알아요. 근데 잡히시던 밤에 무서워서, 죽을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좌절하고 낭망하고 우울하고 너무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있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라. 그 말 한마디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해. 나는 너에게 관심이 많아. 실망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제자들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베드로가 마가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해줄 때에 그날의 감격을 베드로는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라. 그 말은 베드로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었는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해. 실망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네가 넘어졌냐? 괜찮아. 괜찮아.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그 감격을 잊지 못해서 그것을 마가에게 강조하게 되었고, 마가는 그렇게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기록하게 됐지요. 가서 일러주어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를 만날 거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주어라. 이렇게 천사들이 얘기하는 것.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전해주라고. 여자들이 몹시 놀라서 떨며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청년이 앉아있고 부활하셨다 그러고 또 이런 얘기하고 또 만나자 그러시니까 죽으신 예수님이 만나재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으시시한 일이죠. 죽은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은 신경 쓰입니다. 돌아가셨는데 만나자 그러니까 몹시 놀라서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면서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너무 겁나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너무 무서워서 죽으셨는데 시체는 어디 갔지? 다시 사셨다는 게 무슨 말이야? 왜 또 만나자고 그러시오? 저 천사는 또 누구야? 저 청년은 또 누구야?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그냥 옆에 얘기도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오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어요. 여자들이 놀래가지고 다 뛰어나가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있었어요.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근데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시체를 훔쳐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런데 가지 않고 너무 안타깝고 사모하는 마음에 그냥 무덤 앞에서 그렇게 울고 있었어요. 대책 없이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울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가도 그 사람은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데 7 마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얼마나 삶이 비참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얼마나 예수님 감사해요. 그랬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계속 울고 있는데 인기척이 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선생님 우리 주님 시체 가져가셨으면은요 시체를 좀 돌려주세요. 어디에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너무 기뻐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 만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게 됐어요. 12 제자가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며 찾는 자가 먼저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10절 말씀 계속 읽어보죠.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뛰어갔어요. 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 슬퍼하고 있어요. 울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너무 허무하게 죽으셨어. 비참하게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도 죽을 거야. 예수님을 죽였는데, 대장을 죽였는데 우리 죽일 거야. 그들은 슬퍼하고 울면서 어떻게 되지? 대책 없이 그렇게 슬퍼하며 울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어요.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 죽으셨는데 다시 사셨다고요. 내가 만났어요. 마리아,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듣고도 믿지 않았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되지. 죽으면 끝나는 거야. 너 헛걸 봤어, 헛걸. 죽으면 끝나는 거야.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안 믿었대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보이셨어. 아니 다시 사셨으면 12 제자가 있는데 무슨 귀신 들렸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냐?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다시 사신 것도 안 믿고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 이 사람은 12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아니에요. 70인의 제자가 또 있어요. 예수님은 12 제자가 있고 70인의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들 중에 두 사람, 야 여기 있다가 위험해. 예수님 돌아가시고 빨리 시골 내려가자. 빨리 가자. 여기 있다가 잘못하면 죽어. 빨리 가자. 그래서 그들은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요, 이 모습 이대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군지는 알아보지만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변하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실 때에 맨 처음에는 못 알아보다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예수님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두 사람이 남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요. 우리가 만났어요. 그랬는데 역시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사셨으면 왜 너희들에게 나타나시니? 우리 12 제자인데 너는 70인 제자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너희들 잘못 본 거야. 그렇지 않아. 다른 사람을 본 거야. 이래가지고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 다음에 11 제자가 12 제자였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했어요. 자책감에 자살했는데 그래서 11 제자만 남았어요. 음식 먹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꾸짖으셨어요. 원래 음식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야단치셨어요. 왜 야단치셨느냐?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 죽을 거야. 근데 다시 부활할 거야.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나 죽을 거지만 다시 살 거야.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걸 왜 야단을 치시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고 성화가 되어지고 이 땅에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명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야단치시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내가 죽을 거다, 근데 다시 살 거야,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 몇 번 얘기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믿니? 예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 예수님 말씀을 안 믿은 것 때문에 야단 맞았죠. 또 한 가지는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다시 사셨으면 우리를 먼저 만나야지 왜 막달라 마리아야, 말도 안 돼. 다시 사시면 우리를 만나야지 왜 70인 제자야, 말도 안 돼. 그건 말이 안 돼.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교만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마귀가 교만했기 때문에 마귀가 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데 마음이 교만하지, 완악하지, 믿음이 없지. 그래서 야단 맞은 거예요. 이건 한국말로 야단 맞아 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맞게 된 거예요. 꾸짖은 이유가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고 증인들이 얘기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야. 자기가 봤다고 들었다고 얘기하는데도,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야단치셨어요.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믿니? 또 이들이 와서 봤다는데도 너 그렇게 안 믿니?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냐? 그러면서 완악한 마음과 믿음이 없는 것을 야단치셨어요. 그리고 15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길 너희는 다 같이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왜 온 천하에 다녀야 하느냐? 사람은 자기 발로 하나님에게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태어나요. 분리가 되어서 살기 때문에 자기 발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발로 교회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 다니며 만민에게, all creation,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 뭐예요? 우린 다 죄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인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린 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거짓말해도 죄다, 남을 미워해도 죄다, 부모님에게 불효해도 죄다. 우린 다 죄인이.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고 다 죄를 지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삶에 마감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옥에는 고통이 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굿뉴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죄인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그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믿은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믿은 표시로 세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5월 달에 세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믿은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네.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 또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은 다 정죄, 죄가 있다고 정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정하니까 죄 있는 사람은 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정하신 것은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이 말씀 듣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나갔어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웨브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